진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11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민족으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세워 주신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팅값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란 말보다 저는 선전이 좋아서 선전이라고 썼어요.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선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 선포로 바꿨는데 저는 선전이 더 좀 좋다고 생각해서 선전으로 이렇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줄이면 미덕이라고 그러죠. 미덕.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은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아들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미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미덕이 뭐라고요? 아니, 아름다운 덕이 아니, 그게 뭐냐고요? 아니, 저는 항상 쉬운 걸 물어본다 했잖아요. 미덕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 금방 읽었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아멘? 누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다 불러내줘가지고 귀한 빛 안으로 넣어줬대.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덕이에요. 캐도 여러분 미덕만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없어요. 캐다 보면 욥도 캐다 보니까 미덕만 나와. 근데 친구들 3명이 와서 한번 캐보니까 바로 불의가 나오고 악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아무리 캐도 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삶에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 전도도 있어요. 복음 전도가 이제 전도인데 복음 전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평소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죠? 여러분 부모님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다, 이렇게 하셨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우리들의 기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모른다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다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자식이 돼서 아들, 딸이 돼서 관계 맺은 것 외에는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처녀 총각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학생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다 몰라요. 말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릴 적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기해줘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네 엄마하고 내가 어떻게 만난 줄 아니? 그런 얘기 들으면 애들이 몰랐다가 재밌게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굉장히 아름다운 덕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해서 나를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내가 어떤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다. 정말 하나님이 참 나를 살리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뭐요? 이렇게 됐으면 거룩한 민족까지 됐으면 10가지가 됐잖아요. 이게 됐으면 드디어 이제 이 모든 여러분들이 세팅해 준 것들을 외부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밀로 여러분 지키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세지고 좀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한테 뭐 신세질 것도 없고 내가 베푸는 다 입장이 그런 분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또 내가 좀 돌봐야 할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명절에 우리가 선물하는 것은 평소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여러 가지로 내가 존경하거나 내게 힘이 되게 해주거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거래처에게 선물하잖아. 앞으로도 계속 잘하자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10가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10가지. 10가지를 우리에게 놀랍게 통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가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그 10가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 내용을 크게 틀로 말하면 2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어두운 데서 내가 건짐받은 것. 그리고 생명의 비담으로 들어간 것. 2가지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첫째, 어둠은 무엇일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었죠. 애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세력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흑암이라는 곳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천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지. 천사들이 살고 있는 그 하늘 우라논이 아니라 이들을 따로 격리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로 이들을 가둬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둠이에요. 이곳이 어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에 계속 쌓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아시겠어요? 모르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신은 여러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미신은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이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이간 미국, 여러분 전부 지금 왜 이단 사이비의 사람들이 빠집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은 말도 안 되지만 걔들의 교리가 확고하단 말이에요. 걔들은 그 성찬을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몇 가지를 하지 않으면 지옥, 이거 하면 천국. 여러분 이게 명확하단 말이야. 교황의 교시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게 전부 다 막 아주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이 진리라고 아주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믿게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말씀들을 가지고 들이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예를 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요 꼼짝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구속사로 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 피, 죄사함, 은혜 이런 성경 구절만 다 엮어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들이대면 급당황을 하는 거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화만 내는 거죠. 화만. 성질만 내는 거지. 여러분 성질 내면 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줘요.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말해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주한테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주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를 찾아오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씀의 지식을 계속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알아가는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으시길 축복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그 기본 환경이 뭐였어요? 흑암이었어요. 수면,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돈하는 세상이 있었어요.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기본 세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세계는 빛이 없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공허와 혼돈만 있는 그런 한마디로 영역대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뭐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은 거예요. 흑암에다가.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성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4장 1절부터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갔어요. 아멘. 광야로 나가서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면서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와서 털을 잡고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거죠. 물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헤롯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금방 다 까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리스도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예수는 절대로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진리는 절대로 이 복음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교리만 믿는 거예요. 모세에게 전달해 준 율법만 계속 저들이 신봉하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이 복음의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흑암에 앉은 큰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다 어디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다? 흑암 위에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흑암이 깊음. 이들이 앉아있던 곳은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했다. 이것이 구약 때부터 다 예언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흑암과 사망과 그 그늘을 없애버리는 다시 흑암과 사망과 그의 그늘, 사망의 그늘을 완전히 걷어내는 놀라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흑암이 어디였습니까? 이 세상이었습니다. 흑암의 바탕 위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흑암 위에 앉아 있었던 거지.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예배서 2장입니다. 1절 2절. 자, 흑암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렇게 세상 신들, 즉 세상에 추방되어 내려온 세상 신들, 마귀 세력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뭘 합니까? 흑암이 계속 있잖아요.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거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장막을 거뒀는데 이 사망과 흑암의 모든 것들을 거둬냈는데 사단 마귀는 여전히 사람들 위에다가 사람들 밑에다가 사망, 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을 여전히 드리워져 덮어놨다는 거지. 세상 신들은 계속, 타락한 천사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조장하고 모든 종교 철학 할 것 없이 심지어 교회까지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흑암 속에 여러분 있다. 사망 속에 우리는 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태에 있으니 우리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음을, 죄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되뇌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세상 신들의 역사다. 세상 신들이 계속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4장 4절입니다. 자, 세상 신들이 또 뭘 하나 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래서 세상 신들 타락한 전사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러분 이게 빛이에요? 먼저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없는 곳이 흑암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는 곳이 빛의 세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있는 곳이 빛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없는 곳이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진짜 이 그리스도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흑암 속에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비춰지고 그 말씀으로 이 빛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뭐예요? 흑암을 떨쳐내고 사망을 떨쳐내고 사망의 그늘에서 떨쳐지고 이런 빛 안으로 빛들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빛들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덕이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줬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나는 전혀 이 빛을 몰랐어. 이 진리와 생명,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전혀 몰랐어.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셨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늘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전은 한번 해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전을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면 어떻게 해요? 선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속곡 보기 전에 여러분 히트치는 연속곡 앞에는 선전이 더 많아져. 그러죠? 그리고 연속곡 중간에도 나오지 않나요? 중간에는 안 나오죠? 나와요 이제? 중간에도? 연속곡 안 끝났는데
왜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본다고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연습부 중간에 선전 나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안 좋지. 지금 막 영자하고 말이야, 영숙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거 되게 재밌잖아. 근데 중간에 짠 재밌는 장면에 꼭 선전이 들어온단 말이야. 경연 프로에도 말이야, 이제 막 순위를 결정하는데 막 잠깐 막 선전 보고 오실게요. 선전 나오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선전은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그 선전 좀 해줘봐.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 싫어, 보기 싫은데 듣다 보면 뭐예요? 멸이 여러분 선전이라 그렇잖아요. 선전이 뭐 한 30, 40초에 끝나는 거 하나가 몇십 초에 끝나 20초인가? 거기에 막 1억, 10억씩 주고 방송국에 내는 거예요. 몇십억 주고. 다 보기 싫어. 근데 뭐 한번 보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전은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빠져든다니까, 여러분의 선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 또 지 얘기하지 뭐.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음만 잘 쓰시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전이에요. 그런 선전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해준 게 이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어서 거기서 내가 결박을 끊어주고 나를 해방시켜 주어서 이 아름다운 빛의 새 나라, 빛의 나라로, 이 빛의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게, 이끌으신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다채롭게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고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런 걸 선전할 때 정말 상대방들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정말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런 선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흑암이 뭔지 아시겠죠? 어둠이 뭔지 아시겠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기본 컨셉이 흑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간 곳만이 빛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흑암입니다. 그 밑에 두 줄 잠시 읽어봐요. 빛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분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소통되지 않는 것은 다 어둠입니다. 그러면 기이한 빛은 뭘까요? 이미 말씀했지만 요한 1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이게 바로 빛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 들어갑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빛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걸 믿어지게 하는 그것을 빛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빛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인자로. 그분의 실체 안에 있는 뭐다? 안에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다? 영광이다. 영광.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예, 영원한 독사라고 하는 이 빛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몸을 빌려왔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생명의 말씀이세요. 이 생명의 말씀보다 영광이라 이거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두 절 또 장수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는 말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뽐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을 좀 아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의 빛이에요. 자, 요한 12장 46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자, 이제 함이로라. 확실히 아시겠죠? 어둠에 거하는 것과 빛 안에 거하는 것이 뭐다? 즉 어둠에 사는 것과 빛 안에 사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세상에 뭘로 왔다? 빛으로 왔다. 왜 빛으로 왔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살지 않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빛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살게 하려고. 자, 이제 모든 내용이 정리됐죠?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게 무언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피와 영과 그의 격과 그의 몸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빛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 빛 안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왜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몸 안에 사람들을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게 뭐예요? 그분 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지금 뭐예요? 어둠에서 건짐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건져진 거예요? 여러분 빛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을 여러분들이 선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흑암에서 건져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를 들어왔는지. 아멘.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도 얘기하고 여러분 일하다가도 직장 동료하고 연락이 있으면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입니다.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또 예전에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았어요. 어떻게 건짐 받았죠? 광야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 어제 말씀 받은 거 기억나시죠? 4가지를 예수의 몸에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까지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싹 잡아갔어요. 싹 받아갔어요. 그래서 심판받고 형벌받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려오기 전에 아들의 나라로 들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도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 빛의 나라로 들어왔고 그 빛의 왕권의 행정이 집행되는 도성을 한마디로 거쳐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장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법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건짐되어서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도성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장착하여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실제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몸 안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며 그 몸의 형상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 안으로, 빛 안으로 우리를 들어와 살게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흑암의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이 흑암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흑암 위에 앉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이 온다. 정말 우리가 이제 빛을 보게 됐구나. 왜?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흑암과 사망과 사망의 그늘을 덮어버릴 뭐예요? 바로 심판을 받아버리고 예수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흑암을 가려버리고 사망을 가려버리고 그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어제 함께 다 갔다 네 가지를 바치면서 죽었죠.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거야.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에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델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델의 나라 밖에 흑암의 나라에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그런 피와 그의 권세와 그의 그 훌륭한 일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 권세를 우리가 알고서 이제 아델의 나라로 옮겨지고 도성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간다면은 아웃이라는 거죠. 이게 싫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가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지.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이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다시 내쫓는 분은 아니에요. 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가 타락해서 마귀하고 다시 가족이 되고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다시 이 흑암의 세계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 골로새 1장 13절까지는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이제 이동한 것을 말했고, 이제 우린 빛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 5장 8절에 예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어. 누구나 다 어둠이었어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요? 우린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자녀란 말도 뭐예요? 카이논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빛들의 아들입니다. 빛들의 빛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빛의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빛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빛이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분과 같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양분해서 함께 비춰내는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의 등불이란 말이야. 우리는 등대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격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격, 예수 그리스도의 격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시편인가 36장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라. 자, 다윗 왕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시편을 통해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만 있다? 예,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어디서 볼 수 있다? 세상에서는 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진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이단 교주들이 다 거의 똑같이 뭘 말하냐면 빛을 봤다는 거예요. 빛을 봤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빛을 보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빛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보는 빛은 사탄의 광명의 빛이에요.
사탄도 다 빛나는 천사들입니다. 광명의 천사들이에요. 빛의 천사들이에요. 그것을 빛의 하나님, 빛의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거지. 예수님에서 나오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착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은 빛을 봐야 안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 안으로는 못 보이지만 영 안은 보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끌기 위해서. 저도 그 빛을 봤어요. 초창기 때 우리 새남교 지체로 많은 여러 지체들이 빛을 봤어요. 근데 본자들이 여기 몇 명 없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은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보여지는 빛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아들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음성으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여러분 혼안에 이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로 빛이라고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빛이라고요. 그래서 천년천국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져요. 달과 별이 없어져요. 새로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진짜 그냥 어둠이 없어요. 왜? 태양이 없으니까 어둠이 해야 되잖아요. 태양이 없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의 외성 전체를 다 비추는 거예요. 그 미국보다 어쩌면 더 큰 그 천년천국을 온 그 모든 것을 다 빛으로 비춰버리는 게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빛이 온 천년천국을 다 비추는 빛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세계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세계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취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취한 자들, 그 빛에 취한 자들이 그 빛을 보며 그 빛 안에서 출입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천년을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말씀 충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 충만하지 않잖아. 지금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요? 지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 기분 좋냐고요, 이 말씀이.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제 말씀은 100% 기분 좋았겠죠? 어제.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에 좀 충만해요? 괜찮아요? 상태 좋아요? 그게 몸에서 나온 빛의 말씀으로 살아간 천년천국 사람들의 삶이에요. 새벽에 받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정말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나에게 사명이 되고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게 천년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신 양식의 말씀, 이 빛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있는 거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다 걷어내는 말씀이다. 정말 희망과 소망과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내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면 천년천국처럼 이 말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고린도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했어요. 했죠? 안 했나?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다 취했나 봐 이제. 하여튼 했어.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빛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빛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에 취해서 사는 게 여러분 이 빛 안에 사는 거예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의 말씀.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제 그렇으면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선전해야 됩니다. 선전한 분들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나는 삶을 사니까 빛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며 나는 빛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모든 은혜를 늘 선전하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지만 아버지는 다 보시고 그것을 고가 점수에 반영해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혀주고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정말 더 좋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나에게 잘해준 것을 잘해줬다고 말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또 아멘 앉는 거 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나게 잘해줬잖아요. 아니 잘해준 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도 잘해준 걸 잘해줬다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밑에 읽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미덕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는 새 남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상도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